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이 선물인 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했던 질문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물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된 세 가지 연속된 심판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뒤로 이어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33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장 1절부터 그 이후로는 혼인잔치 비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너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해서 답을 내리라는 무거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는 이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맏아들에게 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표현은 아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뭐 얘야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식이겠죠. 이건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이 담긴 호칭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청소년기 나이가 그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생계를 위해서 매일 일해야 하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비유에서 등장하는 두 아들은 원래 노는 것이 일상인 아들들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노는 게 일상인 아이들.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킨 겁니다. 평소라면 놀았겠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특별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근한 호칭은 아들들의 나이만 가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자식들을 일시키고 부려먹으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 애정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세요? 세번역 성경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냐면 맏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가거든요.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개역개정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29절에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맏아들이 대답을 할 때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주여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맏아들의 대답, 주님 또는 주여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순종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영적 자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 곧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문제인 이 말로 때우는 신앙입니다. 맏아들의 대답은 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그렇죠? 말만 잘해요. 야, 너 공부 언제 할 거야? 이따 할게. 분명히 이따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안 하죠. 말은 잘해요. 여러분,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30절로 넘어가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곧장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명령한다면 아들은 복종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즉각적인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둘째 아들의 변화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거절할 때는 거칠고 무례한 대답을 했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뉘우쳤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거절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혼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혼남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아, 아버지, 지금 제가 굉장히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즉각 고쳐야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의 무서움을 피하고 싶은 거죠.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즉각 바꾸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했다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아버지가 다음에 말하면 그땐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회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뉘우치고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 보이는 행동이죠. 자기 욕망에만 집중했던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 눈물 조금 흘리고 소리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발길을 돌려서 포도원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회개한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미안했던 거지. 진짜로 회개는 무릎 꿇어 소리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즉각적이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율법을 어기고 살았던 땅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즉 세리들과 창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순종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며 공손히 대답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멀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꼬집으신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비록 입술로 순종하는 것은 즉각적이지는 못했지만 삶의 열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대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라는 두 죄인의 조합은 신약 성경에서 딱 이 비유에만 사용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또는 세리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조합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경멸스러운 조합이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창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 두 직군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리들과 창녀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기준 또는 구원의 기준은 종교적 지위와 직분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 속 첫째 아들에 해당한다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1절 뒷부분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 때 그 먼저라는 표현, 먼저 들어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우선권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표현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맞아요. 표현대로 하면. 그런데 이거는 우선권만이 아니라 배타성도 같이 가는 겁니다. 천국의 자리가 무한정이지 않아요.
이단들이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천국에 몇 명만 들어간대요. 14만 4천이요. 여러분들 몇 등쯤 되세요? 14만 4천에 못 들면 못 들어갑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다라고 했지 모든 자가 다 들어간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건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과 윤리적 삶을 선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에 관해서 설교하고 회개할 걸 요구할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했다고요. 비록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충성스럽게 잘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구분 못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걸 헷갈려 한다고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모두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거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종교적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씀에 근거한 참된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항상 필요해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거.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목사의 말이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요.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직업을 골라주세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3 여자아이가 목사님 저 대학 진학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는 간호학과 가야 돼. 아니 진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간호학과라고 응답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매도 간호학과에 대한 달란트가 있거나 그런 응답을 받았겠죠. 그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내거나 또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나 이런 거에 쉽게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에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참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이거나 무지함에 의한 잘못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인이지만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입술로 아주 거창하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하지만 성령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심령과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더디고 늦더라도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와 창녀가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것을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지도했을 때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로 반응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안 믿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봤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이 확정됐으니 포기하고 지옥으로나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표현에는 배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타성이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회개해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누군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지위 그리고 권세가 특권이나 특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아들들의 순서가 성경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대부분 첫째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도 첫째 아들이 순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은 맏아들이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요 차이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들이 우리가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본들이잖아요. 근데 사본들 중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답을 어떻게 내렸냐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개념을 따라서 순서를 바꾼 것 같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원래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게 첫째 아들이고 불순종하는 게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개역개정하고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통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로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유대교고 둘째 아들이 죄인이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 개념을 여기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로 여기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순종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던 사람들이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틀렸으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개역개정을 버리고, 아니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아들들의 순서만 바뀐 거지 의미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너무 논쟁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인들이니까 또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네.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거부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한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는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고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죄인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회개하고 순종한 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일단 우리 개역개정대로 하자면 둘째입니다. 근데 둘째가 왜 착해요? 뉘우치고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상해지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걸 포함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즉 회개와 믿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지 기계적인 행위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칫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순종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문맥의 흐름상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알면서 외면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어떤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믿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힘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믿음과 믿지 않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신 거는 아들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였지만 그 순종에 대한 근원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순종의 시작이자 완성인 거예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으니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완악함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그들은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첫째이고 천국의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꼴찌로 여겨지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존재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였고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외면할 때 죄인이던 자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왔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교리적 정통성만 강조하고 삶이 없는 교리적 근본주의를 거부해야 하고요. 삶의 변화는 없는 감정적인 부흥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둘 다 뭐가 없을까요? 삶이 없어요. 둘 다 삶이 없다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삶이 없는 교리적 근본주의를 거부해야 하고 삶의 변화는 없는 감정적 부흥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교리와 신학적 체계를 소유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고백이 있어도 삶의 현장인 포도원에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정통과 같은 겁니다. 참된 신자의 삶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잘 알면서 사랑과 구제와 공의의 실천이 없다면 대답만 그럴싸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알고 있는 교리는 그들을 심판할 근거가 될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만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온갖 지식들을 다 얘기합니다. 성경의 진리도 얘기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줄줄줄줄 흘러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섬김이 없으면, 그런데 낮아짐이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지식은 풍부한데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럼 그게 무슨 짝이 쓸모가 있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특히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풍족해진 것이 우리의 순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풍족해졌으면 그 풍성한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드러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와 같은 집회 현장에서 또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곳에서 뜨거운 눈물과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일부 포함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의 반응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몇 번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찬양 집회 갔다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이거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거 봤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쪽에 덕진구 전북대병원 근처에 그 어떤 교회에서 그 화요 모임이라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화요일마다 하는 거였어요. 찬양단들이 와가지고 찬양 집회하는 겁니다. 2시간 가까이 찬양과 말씀을 반복합니다. 갔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들 막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뭔가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대로변 옆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좀 좁아요, 도로가. 그래서 차들이 빨리 못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나가면 주차장에서 나가는 것까지 30-40분 걸려요. 방금 뜨거웠는데 그 앞에서 30-40분 기다리다가 빨리 안 나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욕합니다. 차 빨리 빼라고. 나 바쁘다고. 그럼 방금 전에 그 뜨거웠던 건 뭐예요? 그런 게 감정주의예요. 감정으로만 잠깐 부응했던 겁니다. 심령이 변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진짜로 은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짜 은혜 받았는데 금방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구나를 또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의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겪고 때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구원 성취의 과정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관한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암송하면서 정작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면 신앙 고백은 외식일 뿐입니다. 성경을 놀랍게 암송하면서도 돈을 미친 듯이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암송하는 성경은 돈을 벌기 위한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반응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의 뜨거움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은 무당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는 참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지식이 가득한 신학자나 감정의 외침만 있는 부흥회의 맹목적 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땀 흘려 순종해야 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둘째 아들처럼 싫다고 소리치며 도망치던 자들입니다.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했던 위선자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위선자였고 둘째 아들은 반항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하게 해드린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어떤 아들이든 같은 모습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드러나지 않은 세 번째 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예라고 대답하신 참된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시고 겟세마네와 골고다라는 포도원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였던 우리가 용서받았고 위선자였던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생명 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불순종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순종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인 포도원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드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